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36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 페이지로는 33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부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순서를 보면 우선 여리고와 아이성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을 먼저 전쟁을 하였는데 두 번째로는 남부 지역,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 싸워야 되는데
남부 지역이 알아서 연합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손쉽게 이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 지금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계속 점령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이제 헤브론 지역에 가서 헤브론 땅을 싸워서 다 이겼다.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 성을 진멸하였다고 36절, 37절에 말합니다. 38절에는 드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똑같이 싸웁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점멸하고 그 성을 차지하였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조금 정리하는 순서인데요.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것은 더 그 밖에도 많은 지역들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많은 땅을 이런 식으로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들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대로 차지했다고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와 가사, 온 고센 땅, 기브온 이것을 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42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든든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싸운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가 좋거나 숫자가 많거나 전략과 전술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 끝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기만 하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 빼앗았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 이기도록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이제 본부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가나안 남부 지역이 다 평정되었다. 가나안 남부의 수많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가 취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40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쭉 나와 있는데, 41절에 가데스 바네아, 가사, 온 고센 땅.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 지역,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저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인데 결국은 이제 서쪽으로 진군해서 바다까지 갔다는 것은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남부 지역 전체를 지금 다 차지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42절,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빼앗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차지한다. 결국은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그 모든 혜택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다. 결국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속 싸우시는 하나님, 전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겨주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단번에 빼앗게 하십니까? 이 단번에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또 40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진멸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속적인 순종이 지금 중간에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지금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학자들은 한 7년 정도로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막 지지부진해서 오랫동안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속전속결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단번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결국 이것조차도 하나의 신앙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짧게 끝났지만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면서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면 우린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가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내가 열심히 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그 밑에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앞서고 내가 혼자 너무 칭찬하고 자화자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감염과 이 어려운 때에 담대하게 사는 것과 일상의 삶이 유지되는 모든 것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주변에 두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싸워 주옵소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대신 만나 주옵소서. 내가 당면한 어려운 난처한 문제들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셔야 이길 수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직장, 건강, 내 노후, 내 모든 기도 제목 이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못 싸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땅을 취하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은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네 번째는 그냥 느낀 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는 문제인데요.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너무 내가 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너무 내 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내 무기와 내 돈과 내 가진 것을 자꾸 세워보지 않는가? 초라한 나의 지갑을 계속 열어보지 않는가? 네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새삼스럽게 나의 약함을 묵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처음부터 약했고 끝까지 약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낙심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적 전쟁을 주관하심을 믿고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전쟁 주관을 믿는 것이죠. 내 인생의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린 그 옆에 서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패배자 트라우마,
하도 그 전에 많이 졌고 그 전에 불쌍했고 그 전에 약했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승리들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패배를 기억하면 낙심하고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일들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또 한 날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새벽부터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모든 땅을 단번에 차지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나의 패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싸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나를 살면서도 불안과 염려를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 잘못될 것 같은 가상의 공포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골목에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능력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